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비대면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 오전 9시에 드리는 건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일 대면 예배 설교를 제가 하게 될 경우는 설교를 2개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 설교는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설교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 안 하기가 어려워서 설교 준비를 하니까 2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날부터 제가 설교 준비하지 않는 설교로 내가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말씀 함께 나눠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빌립보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디든지 가면 가장 먼저 설교해서 그 설교를 했고, 또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얻은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유라고 대답한다. 그래서 제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을 드렸고, 연초에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언제든지 제가 암송하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 처음 시간 묵상할 말씀 있으면 제가 이 10편 23편 암송해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10편 23편 1편 외우면 좋겠다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까지 목사된 지 30년 넘도록 여러 곳에서 설교하면서 제 18번 설교라고 하는 많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들을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설교도 그렇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설교는 정말 신학교 다닐 때 해보고 처음 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디 가든지 설교하는 설교가 뭐가 있나 했더니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질문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이 정말 쉬고 있습니까? 주일날 여기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제가 제 자신에게 이 설교 맨 처음에 할 때 대답하기를 난 주일날 마음이 더 바쁘고 주일날 더 힘들고 주일날 할 일이 더 많고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신학생으로 신학생 되기 전에 대학생 때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세어봤더니 지금 잊어버렸네. 13번인가 9번인가 드리더라고요. 9번 주일날 하루에 9번인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9번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제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새벽 예배, 주일학교 오전 예배, 교사 예배, 성가대, 대학부 예배,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그 다음에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래가지고 8번, 9번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가면 7번 합치니까 13번, 14번, 일주일에 13번, 1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과연 마음 가운데 진짜 이 평안, 안식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도대체 그럼 안식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를 본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6일 창조로 나와 있고 제7일날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지금 과연 6일 창조를 믿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한 제 스스로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죠. 그냥 교회에서 6일 창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 믿어라 그랬으니까 믿었고
신학교 가서는 이것 갖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할 때 그 날이라는 개념이 욤이라고 그러나 욤이라고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날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하루를 가리키니까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 우리 6일 창조 믿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6일 창조 믿으려니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뭐 6일 창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라고 그럴 때 6일 동안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창조하신 걸로 월화수목금토가 아니네. 1월화수목금 해가지고 6일 동안 창조한 걸로 믿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예 믿습니다 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질문하면 과학은 과학이고 믿는 건 믿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하실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제 자신을 냉철하게 지금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6일 창조를 정말 믿고 있나? 그 믿음이 나한테 무슨 의미를 가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요즘에 대화를 많이 하니까 아들 나 6일 창조 믿냐? 그리고 6일 창조를 믿는다고 내가 설교하기가 지금 굉장히 좀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가라사대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나 6일 창조 못 믿겠어. 그러면 천국 못 가나? 그러더라고요. 오 그런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일 창조를 안 믿는다고 6일 창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 항상 하잖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꼭 우리가 지금 여기 6일 동안만 써있다는 6일 동안으로 창조한 걸로 믿느냐 아니면 6일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서 다르게 설명해도 괜찮느냐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우리가 지질학적인 시대 있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서 아담을 만나면 아담한테 배꼽이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잖아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배꼽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배꼽도 만들어 놓으셨나? 배꼽은 탯줄을 자른 건데 그 배꼽이 없다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아담을 찾으려면 배꼽 없는 사람 찾아야 되겠네. 아담이 갈빗대 하나에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담의 갈빗대는 지금 우리 남자들의 갈빗대하고는 좀 하나 부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화를 안 하잖아요. 제가 일방통행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만 여기 과학 선생님도 계시고 뭐 수학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일반 역사도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 내지는 거에 대해서 아멘 하다 보니까 명색이 지금 이제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린 게 코로나를 물리치는 카드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하고 환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나라 아니 세계적으로 최고 큰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연대 출신 목사님께서 우리 연대 출신 목사님 계시지만 연대 출신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 카드 가지고 있으면 다 막아줍니다. 오늘 하나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라는 뭐랄까요 그 광고를 여러 회중들 앞에서 하면서 회중들을 와 아멘 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지금 들리는 말로는 교회 장로님께서 이거 연대 교수가 개발한 카드인데 제가 교회에 기증하겠습니다. 교인들 하나씩 다 달아주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나갖고 이거 다 그렇답니다 하면서 했다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나는 참 그런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 광신이 있어요. 광신. 또 뭐가 있지? 미신, 광신. 또 여러 종류 믿음이 있어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제대로 된 믿음. 그래서 우리가 6.1 창조를 믿는다 그럴 때 6.1 창조라고 표현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되돌아보면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 자기가 이 6.1 창조하는 장면을 봤나요? 봤다 그러면 환상 가운데 봤었겠죠.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우리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을까? 그걸 기록했을 때 그 마음은 무엇이고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과학적 사실하고 어떤 차이가 되느냐 어떤 그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지구가 또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배우셨습니까? 뭐 저도 배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어느 순간에 뭘까요? 거대한 폭발이 있으면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빅뱅이 있었던 게 몇 억 년 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빅뱅으로 말미암아 폭발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점점 지금 팽창하고 있어서 지금도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때 그 폭발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별과 별이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주 팽창설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긴 뭐 과학자들도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고 그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그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우주 현재의 상황은 어쨌든 우주가 계속 지금 팽창하는 중이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천체망원경, 뭐 우주망원경으로 관측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학적 사실과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6.1 창조의 관계는 뭐냐?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저 상황 제가 지금 보니까 제 믿음도 많이 바꿔져 가잖아요. 그럼 또 지금까지의 제 상황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의 제 상황은 과학적인 설명이 있고 종교적인 설명이 있다 라는 말로 제가 좀 위안을 받아요. 세상을 만들었다 할 때 과학적으로는 우주 팽창설, 빅뱅 이론, 여러 가지 이론들로 과학적인 이론이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원인, 이유, 목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이 지구가 만들어졌느냐를 강조한다면 이 종교는 왜 만들어졌을까? 왜 지구가 있을까에 대한, 왜 우리가, 내 존재가 왜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창세기에서 지금 이 우주에 대한, 또는 이 지구에 대한 창조기사를 말할 때 그 창조기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죠. 지구가 왜 있습니까? 이 세상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주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 이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제7일날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관점으로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냐는 그 왜라는 관점으로 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요즘에 뭐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한자로 또는 빨간 글씨로 뭐 마귀는 물러가라 뭐 이런 거 막 써놓는 거거든요. 그걸 막 이상한 글씨로 쓰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글씨 쓰는 걸 뭐라 그래? 캘리그라프처럼 이 빨간 걸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는 거거든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것들을 글씨로 그걸 항상 품고 다님으로써 내가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위안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카드 가지면 코로나 걸릴 염려 없습니다 함으로써 그 부적 가진 것처럼 자기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하면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필이면 카드가, 그것도 3D 카드라는 이름으로 왜 그 3D 카드를 말했을까? 차라리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구절을 믿으면서 힘을 냅시다. 이게 차라리 낫지. 왜 카드를 이야기했을까라고 할 때 과학적인 설명하고 종교적인 설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이 나라 그 나라의 첫 부분에서 제가 이 6.1 창조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초기에 제가 6.1 창조를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믿다가 지금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종교적인 설명이라는 걸로 가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나라 그 나라에서 이 6.1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6.1 창조의 의미가 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첫째 날은 밤과 어둠을 빛을 만드셔가지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무치 드러나라 해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반기 3일의 사역은 분리하는 사역이다. 나누는 사역이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첫 번째는 분리 과정입니다. 기독교에서 분리라는 걸 뭐라고 하면 거룩한다고 합니다. 거룩.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그냥 손 씻고 그렇습니까? 병균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그래요. 병균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뭐냐?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또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아닌 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 과학적인 사람은 뭐고 과학적이지 않은 사람은 뭐가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역이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뭐였느냐? 그 각각의 영역이 다 채우셨다. 낮과 밤을 나누셨는데 낮과 밤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그 각각에다 채우셨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 육지에다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다 채우셨다. 이 마지막 후반부 3일은 채우시는 사역이다. 이 채운다는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충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해 놓으시고 그 분리한 각각의 영역에다 채울 걸 채우신다. 그 충만하게 하실 걸 충만케 하신다.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우면 그 채움이 제대로 안 되지만, 분리된 상황에서 그 각각의 적당한 것들로 채우시는 사역이 이 후반부 3일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거룩한 뒤에 그 거룩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창조의 그 순서다. 그런데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사회를 볼 때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지은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지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 질서의 세계다.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이 단계와 순서와 질서가 있는 세계다 라는 걸 배울 수 있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 조화가 있는 창조구나. 조화를 이룬 창조구나. 그래서 창조, 6.1 창조의 6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방법이 뭐냐? 창조의 그 원리가 뭐냐? 그러면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이 창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6일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7일을 주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안식을 하셨다. 그럴 때 안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안식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비됐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라는 말인데,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샬롬이란 말에 동사연이 보면 샬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샬렘이란 말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 그러니까 안식을 얻으려면 완전해야 되는데, 이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포기했든지, 하나는 준비가 다 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건 뭐가 하면 완전한 세계에서 이제 좀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이라는 건 뭐냐?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맞춰놨다라는, 끝마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안식이었는데, 그 안식이 쉴 수 없는 날로 깨져버린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질서를 깨뜨려버림으로써 안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사람과 같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안식을 얼른 회복해야 된다라는 뭐랄까요,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주실 때 모든 건 다 절기에 대한 계명이 아닌데 네 번째 계명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10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다 윤리적인 계명이고 종교적인 계명인데, 안식일만은 이 절기에 대한 계명이고, 이 윤리적인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왜 안식일이냐? 근데 그 윤리적인 계명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뭐냐 하면,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완전한 세계를 기억하라. 라는 계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7일이 완전한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가르치시는데, 저기에 병자가 한 명 있단 말이죠. 이 한손 마른 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요즘에는 뭐 이게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병신이라고 못해요. 병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 인격을 뭐라고 그래?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서 뭐 소경이라고 뭐라고, 시각장애인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귀머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청각장애인 이렇게, 청각장애인이라고 귀머거리라고 뭐 차이 나는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을 조심해야 된대. 어쨌든 병신이 하나 앉아 있었단 말이죠. 아니, 병신이 아니고 신체 장애, 뭐라고 그래 이거, 신체 장애자가 앉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손을 못 쓰고. 안식일이 온전한 날인데 그 온전한 날 불완전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손을 펼쳐라. 그럼으로써 그 불완전한 그 지체를, 그 신체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켰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새끼가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 안식일 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사람, 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쉬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왜 못 누리고 있느냐? 저는 그 다음 구절을 보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그 멍에를 메고 가면 마음에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멍에 온유하고 겸손함은 쉽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있을 때, 지금은 뭐 없지만 중고등부 있을 때 중고등부 애들 앉혀놓고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니들 볼 때 내가 좀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 그래 내가, 그러면 너희들 눈에 내가 좀 날카롭게 보이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가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데 그러면서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움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함이 쉽냐고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의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 가지 독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삼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 가지 독이 있기 때문이다. 탐, 진, 치다. 탐이라는 건 뭐냐?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어. 진, 분노가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의 평화가 없어. 치,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들 마음의 평화가 없어. 요즘에 보니까 삼독 말고 또 오독을 이야기하더라고. 탐진치 만의. 만이 뭐냐? 교만해서 너희들이 평안이 없어. 의심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없어. 그래서 오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면 평안을 얻다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 다섯 가지 때문에 평안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욕심이 많고 분노가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교만이 많고 의심이 많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해버리면 되는데 그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거죠.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길게 그동안 요약해놓은 거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적어놨는데 바보 이반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썼는데 톨스토이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톨스토이는 대부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 말년에 예수 믿고 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랬더니 부인하고 자식들이 난리 났습니다. 네 재산만 내고 내 재산도 되는데 해가지고 톨스토이가 가출했죠. 가출해서 마지막에는 아마 객사할 거예요. 부모 자기가 뭐랄까 소설을 써서 그것 갖고 버는 돈인데 이거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다 다 나눠주겠다 그랬더니 부인하고 자식들이 난리 쳐갖고 결국 자기는 집을 떠나서 방랑하다가 죽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많은 설교가 아니라 소설들을 썼어요. 소설들을 쓴 그 소설들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소설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가 라는 소설 같은 경우 보면 네가 마음껏 뛰는 것만큼 해지기 전에 돌아오는 그만큼만 네가 주겠다 했더니 죽으라고 뛰다가 마지막에 조금 더 뛰다가 마지막 못 들어오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땅 많은 땅 차지해놓고. 여기 바보 이반 소리는 바보 이반이라는 이 동화는 뭔가 하면 세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는 큰 아들은 전쟁을 좋아해요. 허영심이 많아요. 둘째 아들은 욕심이 많았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싶어봐요. 셋째 아들 이반은 착했어. 그냥 집에서 농사 짓고. 이 첫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땅 좀 주시오. 그랬더니 땅 좀 팔읍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반이 다 셋째 아들 이반이 다 이 땅을 다 만들어놨는데 응? 이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이반이 가져가십시오. 형님이 필요하면 드려야죠. 드린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또 자기 막 뭐 같은 거 사다가 또 힘들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도 좀 땅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것도 이 재산도 다 이반이 만든 건데 이반한테 물어봐. 이반이 둘째 가져가세요. 줬단 말이죠. 이 악마가 이 새끼들 이렇게 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해가지고 이 꼬드긴 거죠. 꼬드겨 가지고 두 형제를 꼬드겨갖고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이반이 끝까지 베푸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베푸는 거 아니에요. 바보 이반처럼 살면 행복합니다. 내가 뺏기더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아이고 우리 형님 잘 되면 잘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게 탐진치만이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뭔가 하면 너희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니. 마음. 참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딱 눈 감고 1분만 조용히 있어 봅시다. 내가 지금 해보자고 하겠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제가 해보자고 못하겠어요. 집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한번 1분만
모든 걸 다 끄고 음악도 없이 소리는 아무튼 집을 조용하게 해놓고 1분만 눈을 딱 감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다 있는지 온갖 생각들이 다 지나갑니다. 야, 이 목사님이 왜 이런 짓을 하라고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수도를 하죠.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도를 해서 면벽수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 하면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겠다. 이 사회 환경이 달라지고 이 무슨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우리 마음.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 지금 몇 찬양 불렀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평화가 뭐냐? 마음의 쉼이 뭐냐? 내게 오라는 거고 예수 안에 오라는 예수 앞에 오라는 거고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고 그 온유하고 겸손함의 끝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다는 나도 말만 해요.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이게 우리 기독교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조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받는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옛날에는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혀 반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그게 기독교라고 믿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저 자신도 이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하고 겸손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좀 살고 너희들은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건 없어버리고 유기창조 믿지 못하는 놈, 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자 다 죽여야 되고 그놈들이 용서할 수 없고 그것 차별금지법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의심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함 가운데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